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합니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씩 밖에 있으면 우리 어르신들도 지나가면서 사랑합니다 이래요. 얼마나 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새 가족뿐 아니라 이게 잘 모르는 사람이 지나갑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자, 시작. 예, 잘 모르는 사람이 지나갈 때는 어떻게 인사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기를 소개해야 됩니다. 저는 고령 제일교회 누구누구입니다. 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자, 시작. 소개하십시오. 소개. 예. 최소한 우리 안 믿는 사람들보다 우리 인사를 더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하셔야, 표정도 밝고 잘하셔야 됩니다. 자꾸 훈련하십시오. 훈련. 네, 훈련하고. 이게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상처가 복음을 통해서 치유되어지면 자꾸 이제 마음이 열리고, 그게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고령제일교회를 반드시 건강하게 세우고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뭐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고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걸 이제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잘 안 믿어요. 왜 안 믿냐면 우리 안에 많은 분쟁들이 있고 그 분쟁들을 통하여서 과거에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떠나갔고, 그럼 지금은 괜찮은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수많은 갈등들과 말들은 여전히 있고 우리 교회만 그런가? 전 세계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는 가짜와 진짜가 섞여 있지만은 참된 교회, 무형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 몸된 교회는 강력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저도 한때 제 안에 그 믿음이 없습니다. 아멘이라고 말하지만 아이고 뭐 우리 교회가 뭐 모양이 이런데 부흥하겠나? 아이고 이렇게 시끄러운데 부흥하겠나? 그 마음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여러분 금방 고백한 것처럼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반드시 주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실패하지 않고 세워가십니다. 반드시 믿으셔야 되고,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함께 세우는 교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는가, 그렇게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우리 복습하겠습니다. 잠시만. 주로 이게 복습할 때 다 주무시더라고요. 자, 역대하 2장에서는 어떻게 교회를 세워갑니까? 솔로몬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왕궁을 먼저 지으면은 내 영광이, 내 권위가 드러나고 훨씬 더 통치하기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이 아니라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성전을 먼저 짓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강력하게 세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시고, 제가 자꾸 복습하고 하는 거는 삶 가운데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둡니까? 하나님께 둡니다. 만약에 우리의 주어진 하루 24시간 중에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먼저 11조 우리 시간을 뚝 떼어서 그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 성경 읽을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안 두면 집에서 노시는 분들도 요즘 바쁘십니까? 바빠요 그래요. 신방 한번 가도 되겠습니까? 바빠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시간을 뚝 떼어서 드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 볼 시간도 없고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지는데,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남아 도신 분 혹시 계십니까? 막 돈이 나 너무 많아하고 그러면 한 분도 안 계세요. 10억 있으면 20억을 만들어야 되고 100억 있으면 200억 만들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거 하다 죽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먼저 두고 헌금을 안 드리면은 평생 헌금 드릴 일 없습니다. 내 열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성도는 뭐냐면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때 교회가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선민의식을, 그러니까 우월의식을 내가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면은 그 못 짓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낮춥니다. 나하고 다른 게 정상입니다. 옆에 있는 분이 나하고 다른 거는 정상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게 정상입니다. 부부끼리도 안 맞는데 평생 살아도. 그렇지만은 어떻게 하나가 되어집니까? 나를 낮춤을 통하여서. 솔로몬은 왕이었지만은 낮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후람 왕에게, 그 종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나를 안 낮추면은 함께 못 세워요. 내가 아니면 안 돼. 마귀의 생각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돼. 혹시 그 생각이 들거든 빨리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방법 뭡니까? 함께 세우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성전 장소를 통하여서 어떻게 성전을 세워갈 것인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장소가 어떤 장소였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소,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는 장소, 순종의 장소입니다. 거기에 성전을 세우라. 왜? 하나님 앞에 헌신, 그 순종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장소를 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들을 바치려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뭘 해주십니까? 자기를 드러냅니다. 나타내줘요.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는 보통 준비하심 이렇게 많이 아는데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순종을 통하여. 그게 예배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로 인하여 교회를 세워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교회가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어떤 장소였습니까?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흐뭇하게 내가 살았던 삶을 돌아보면서 야 이건 나의 공로야 술을 한번 헤아려 봐. 그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회개했던 장소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뭘 통해서 우리가 세워집니까? 끊임없이 회개를 통하여 우리 자신의 돌아봄을 통하여서. 많은 분들이 자꾸 착각을 해요. 처음 내가 예수 믿을 때 한 번만 회개하면 돼. 그건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그건 강팍함. 우리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한 주간 살아왔는데 내 힘을 의지하여서, 내 생각을 의지하여서 살아왔고 그래서 당당하여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주고 솔로몬도 기도하는데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역대하 7장 쭉 보십시오. 어떤 기도가 있는가? 회개 기도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의 장소입니다. 성전에 올 때마다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끊임없이 성령의 감동이 되고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죄가 폭로가 되어져요. 그래야지 성화가 되어지는데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죄가 폭로가 안 되어지고 가면을 너무 두껍게 써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마음이 단단해지면은 그게 이제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고 회개를 못해요. 회개를 못하면은 내 자신의 본질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낮아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 회개하는 곳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배당에 앉을 때마다 무슨 기도부터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부터 먼저 하고 나의 죄인됨을 알고 낮아지고 사라지고 오늘도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의지하여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회개의 장소에 세워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솔로몬은 끊임없이 외형적으로 성전을 재건합니다. 나라를 외형적으로 튼튼하게 만들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내적으로 강건하게 튼튼하게 만들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 영적으로 튼튼하게 만듭니다.
사실은 외적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튼튼하게 준비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온 땅에 성을 다 세웁니다. 3절에 보면 하마소바, 다드몰, 하맛, 베토론 다 나온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최북단,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중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무역의 요충지이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그 최북단에다가 성을 견고하게 세우고, 서쪽에다가 이 블레셋이, 우리 역사를 읽어보면은 다윗 시대하고 계속 블레셋을 끝까지 괴롭힙니다. 그 블레셋을 방어하기 위해서 성전을 세우고, 그냥 성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5절 중반에 보시면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고, 이게 뭡니까? 성벽을 강하게 세우고 문을 만들고 문빗장을 만들고 견고한 성을 세운다는 것은 요새화시키는 겁니다. 언제든지 외적으로 적들이 쳐들어올 때 블레셋이 오든지 메소포타미아에서 오든지 아람이 오든지 에돔이 어디서 오든지 간에 누가 쳐들어오든지 견고하게 성벽을 만들고 문빗장을 만들고 문을 만들어서 이 전쟁, 이 방어 준비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모든 국고성들, 모든 병거선들, 모든 마병성들을 다 건축해서 언제든지 국고성과 마병과 병거를 만들어서 이 전쟁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 외적인 준비. 이런 외적인 영적인 전쟁 준비를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1절 보십시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마치고, 이거를 좀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리고 자기 왕궁을 짓는데 13년이 걸립니다. 자,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노동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렇게 20년 동안이나 노역을 했으면은 이제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져 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제 백성들의 말을 좀 들어주고, 좀 풀어주고, 좀 쉬고, 좀 쉼을 가지고, 이제 그만하자, 좀 즐기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볼 때는 쉴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더 많은 성들을, 전국의 많은 요새들을 다 만드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뭐냐면,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우리에게는 쉼이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의 쉼이라는 것은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을 누리는 거지, 이 육체적인 그 쉼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쉬고 싶고, 내가 젊을 때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도 안 되겠나, 아이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좀 쉬어도 안 되겠나. 그런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영적인 전쟁 아닙니까? 말씀과 기도로 성벽을 세우고 요새화시키면서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좀 그만하자. 말씀도 좀 쉬고 기도도 좀 쉬고 이제 사명도 좀 쉬고. 우리 수요 성령 기도회 때 이렇게 첫 곡은, 찬양할 때 첫 곡은 제가 항상 새로운 곡을 가르쳐 드립니다. 지난 수요일 날은 길이라는 곡을 가르쳐 드렸는데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집은 갈릴리 해변 푸른 풀밭 쉬갈 수 있는데 내 사명 다하기까지 갈 수 없네. 그리운 내 본향집 그리운 내 본향집. 우리의 고향은 저 천국입니다. 근데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여기 20년 동안 성벽을 지었지만 또 주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성벽을 세우고 요새화하는 것처럼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말씀과 기도를 놓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마귀는
우리 성도님, 아이고 30년간 열심히 섬겼으니까 내 이제 공격 안 할게. 아이고 이제 장로님이 되었으니까, 목사님이 되었으니까 나 이제 공격 안 할게. 그러면 참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마귀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들이 빈틈이 보이면은 이 나라를 쳐들어가는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적인 긴장을 놓지 말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무장하고 믿음의 싸움을 힘있게 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꼭 그러셔야 돼요. 7절부터 11절까지는 내적으로 솔로몬이 이제 준비를 합니다. 어떤 준비냐면은 지금 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 이 다음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진멸하라는 가나안 족속입니다. 근데 그 가나안 족속들이 여전히 이 안에 있는 겁니다. 15만 명이 넘게 있습니다. 그러면 내적으로 볼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이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이 왜 진멸하라 했습니까? 그 가나안 족속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문명과 문화들이 들어와서 성도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우상 숭배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그게 지금 사사기부터의 모든 역사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을 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사기부터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존폐의 위협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보이는 거예요. 내적인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을 전부 다 노예로 만들고 그 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이 공격은 굉장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 이 성도의 정체성을 상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잠시 시딤에 머물러 있습니다. 잠시 시딤에 머물러 있는데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음행이 아니고 그 다음 9절 보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도 절하매. 그 뭐냐면 구약 시대 때 이 음란함, 이 음행함은 우상 숭배하고 같은 겁니다. 이 세상의 문화는 굉장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달콤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그 문화들은 굉장히 음란해요. 굉장히 음란하기 때문에 그 음란함을 통하여서 죄를 짓게 만들고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고 성도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딤에 잠시 머물렀는데 이 바알보울에게 가담하는 거예요. 난리가 난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해서 지금 역병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는 얼마나 강력한지, 이 세상의 사고가, 이 세상의 그 강팍한 심령이, 그 음란한 심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얼마나 이게 강력한지 성도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하나님이 지금 팬데믹, 지금 이거 역병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코로나 가운데 있는데도 이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 족장의 시므리라는 사람이 당당하게 그 이방 여자의 족장의 고수비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모세가 보고 있고 많은 백성이 지도자가 보고 있는데 당당하게 그 여자를 데리고 자기 천막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 음란한 것 때문에,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성도의 정체성을 상실한 것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해서 역병을 일으키고 있는데, 비르나스가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창을 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때 역병이 멈추는데 24,000명이 죽었어요. 그만큼 이 가나안 족속들이 있다는 것은 성도의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는, 그 작은 하나가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려버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역병 가운데, 이 국가가 존폐의 위협 가운데 놓여진 것이 역사를 통해 많이 증명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이 잠재된 위험을, 이 요소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내적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정직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임재하셨을 때, 여러분 임재하시는데 내 속에 내 성도의 정체성, 제자의 정체성, 전도자의 정체성,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흔들리게 하는 게 뭔가,
그걸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무엇이 우리를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무엇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무엇이 말씀 앞에 우리를 무릎 꿇게 못하게 만드는지,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 안에 이게 견고한 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데, 영적으로 엄난하게 만들고 양다리 걸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이 고수비가, 이 시므리가 아니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이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더 좋은데, 얼마나 달콤한데, 얼마나 흐뭇하고 즐길 수 있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그렇게 성도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리고 안 믿는 사람처럼 살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안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게 뭔가? 인간관계인가? TV인가? 술인가? 담배인가? 중독인가? 음행인가? 반복되는 죄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 내적인 것을 찾아내어서 싸우시고 끊으셔야 됩니다. 오늘 솔로몬이 내적으로 일어날 이 성도의 정체성이 상실될 이 위험을 다 정리한 것처럼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심령들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임하셔야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외면하지 마시고 가면 내려놓고 보시면 보여요. 직면하십시오. 직면. 자, 세 번째는 영적으로 이제 재건합니다. 강에 세우는데 13절에 보면 모세의 명령을 따라, 14절에 보면 다윗의 규례를 따라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그렇게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먼저는 모세의 명령을 따라 뭐 하냐면은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어떤 예배를 회복시키냐? 매일의 일과대로. 그러니까 상번제, 매일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매일 예배 드리는 것은 왜 드립니까? 많은 의미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신임재 의식, 인식,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인식과 그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서 매일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야 매일 예배 드리지만 새벽기도 안 나오시더라도 아침에 눈 뜨면은 다른 거 하지 말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 개인 예배라도 여러분 드리십시오. 왜냐하면 그 예배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것이고 오늘 하루 24시간도 나 혼자 두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아빠 되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24시간 함께 하십니다. 내가 화장실을 가든지 내가 악한 사람을 만나든지 내가 이 일을 하든지 저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와 24시간 함께 하십니다. 그 임재의식, 인식입니다. 인식.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예배가 또 회복되어집니다. 안식일 예배. 안식일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많은 의미가 있지만 안식일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6일 동안 창조하고 드린 예배입니다. 뭐냐면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맞습니다. 그 주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안식일 드리는 그 예배입니다. 그리고 월초에, 초하루에, 첫날. 왜 매월 첫날 하나님께 드립니까? 이번 한 달의 시간도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그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 절기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잊혀져 버렸던 예배가 많죠. 예배가 많은데 그 예배는 다 필요한 겁니다. 귀찮아서 편리함 때문에 그 없어졌던 예배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하나 세웁니다. 회복하는 겁니다.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는 예배가 많이 없습니다. 금요도 없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오후 예배도 없고, 그러나 수요 성령 기도회 또 주일 오전 예배 여러분 꼭 지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도 힘드시지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나오십시오. 함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교회를 예배를 세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의 규례를 따라 뭐 하냐면 제사장의 반열을 정하고 섬기고 레위인에게 직분을 맡기고 찬송하고 악기를 만들고, 뭐냐면 예배의 열정을 불어넣는 겁니다. 옛날에 이랬는데 그 옛날이 아니고 다윗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옛날에 앉았다 섰다가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더 영광스럽게 내 사랑하는 주님께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24반차로 나누어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새 노래, 과거에 했던 그 노래도 좋지만 100년 전에 200년 전에 만든 찬송가도 좋지만 100년 전에 하나님은 계셨는데 지금 하나님 안 계십니까? 아닙니다. 100년 전에 그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지금 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이면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열정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옛날 노래 안 부르는 게 아니고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새 노래가 반드시 있어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새 노래라는 것은 새 고백, 새 신앙 고백, 새 찬양입니다. 옛날에 받았던 은혜로 찬양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게 주시는 그 은혜로, 이번 주간에 주신 그 은혜로, 새 노래로, 새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새 악기를 가지고, 다윗은 새로운 악기를 만들고 새로운 노래를 만들고 찬양들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까? 그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뭘 해보겠습니까? 예배의 형식, 예배의 순서, 예배의 하루 매일 드리는 예배, 안식일 예배, 초하루 예배, 그것만 만든 것이 아니고 솔로몬은 열정적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외적으로 인내를 가지고 쉬지 않고 사명을 가지고, 또 내적으로 잠재된 위험 요소를 다 없애고 나를 위협하는, 내 정체성을 위협하는 것들을 다 없애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예배를 회복하고, 자, 그 다음에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것을 완비하고 여호와의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이게 가능합니까? 완벽하다는 말이에요. 결점 없이 끝났다. 완벽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나라가 완벽하게 세워졌다. 그런데 오늘 핵심 구절은 뭐냐면은 15절입니다. 오늘 이 구절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자,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제가 2주 전인가 이렇게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8장을 쭉 읽는데 이 15절이 꽝 하고 강하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참 탁월합니다. 지혜도 탁월하고 힘도 있고 능력, 북이 다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 혼자서 이 많은 성들을 몇십 년 동안 외적으로 건설하고 내적으로 문제 요소를 없애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예배를 세우고 솔로몬은 혼자서 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는 15절을 이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다면 줄 거나 보십시오. 순종하였더라의 강조입니다. 그냥 순종하였더라 하면은 그냥 읽는 거예요. 근데 전혀 어김이 없었더라. 100% 순종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럼 주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처럼 하나님 앞에 100%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 헌신된 자들, 충성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외적으로, 내적으로, 이 영적으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헌신된 그 사람을 사용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힘있게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과 이 제사장들, 지도자들이잖아요. 사실은 지도자들은, 죄송합니다, 보편적으로 사람의 양심이 그래요. 초신자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간에 전 잘 몰라요, 가르쳐 주세요, 잘 따라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지도자의 위치가 되면 안 따라와요. 왜? 니만 아나 나도 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고라 자손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16장 1절에 보면 레위의 정손, 그 레위의 정손이 고라입니다. 근데 고라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야 모세야, 니만 지도자가, 니만 하나님이 임하나 내게도 하나님이 임하고 내가 누구야? 나는 고라의 정손이야.
거기에 동참한 사람들 250명의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250명의 지도자들도 그래 맞아, 네 모세 아론만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야.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레위인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은 알 만큼 다 아는 겁니다. 배울 만큼 다 배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은 200명이 모이면 200명이 다 다릅니다. 1000명이 모이면 1000명이 다 달라요. 오늘 성전을 재건하고 국가를 세우는 이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는 사람이 다 똑같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다 다릅니다. 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나라를 세워갑니까?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은 순종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배웠던 거, 내 생각들, 내 가치관들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데, 성령은 한 하나님이세요. 한 하나님. 이 성령이 100개, 1000개, 10,000개가 아니라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내 생각들과 내 가치와 내 고집들을 다 밟아서 없애버리고 하나로 통일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하나가 되어서 순종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일하실 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과거에 많이 했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이 성천하시갖고 성천하지 말고 이 땅에 1000년 만년 살면서 예수님이 전도하면 얼마나 전도 잘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설교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예수님보다 더 전도 잘하고 더 설교 잘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1000년 만년 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면 되지.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이건 창세기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담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내 형상을 따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만들었지만 내가 다스려야 되지만은 너는 내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가 다스려, 복을 주어서. 그게 복받은 삶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옥 갈 백성이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성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바로 순종을 통하여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뭐였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편입니다. 방법이에요. 예수님조차도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 예화하고 마치겠습니다. 3일 동안, 오늘 3일 새벽기도 동안, 오늘까지 이제 마쳤는데, 역대하 18장에 보면은 그 아합과 여호사밧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참 잘 믿었는데 그 악한 자와 함께 동참을 하는 거예요. 정략 결혼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아합이 하루는 잔치를 베풀어서 여호사밧과 이제 잔치를 이제 베풀어서 먹고 마시면서 길르앗 라못을 우리가 치러 갑시다. 왜냐하면 그 길르앗 라못을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아람으로부터 찾읍시다. 그 당시에 아합은 굉장히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 자체가 전쟁을, 싸움을 잘하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요 길르앗 라못 전투가 있기 전에 카르타르 전쟁이 있었는데, 그 카르타르 전쟁이 뭐냐면은 아수르 대제국이 팔레스틴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럼 100% 그가 이기는데, 아합이 앞장서서 이 팔레스틴의 12왕들을 다 모아서 연합국을 만들어서 전쟁을 하는데 아합이 제일 앞장을 서요. 그 전쟁에서, 카르타르 전쟁에서 아합이 승리합니다. 얼마나 자신감이 도취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요, 우리가 서로 합하면은 저 길르앗 라못 아람쯤이야, 우리가 다시 탈환할 수 있습니다. 갑시다 그래요. 근데 여호사밧은 알겠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이 아합이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은 늘 아합에게 좋은 말만 하는 선지자를 400명을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 다 뭡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듣기 좋은 말만 듣잖아요. 순종이라는 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은혜 받는 사람 아니면 순종을 못해요. 그래 이 아합이 이 400명이 막 예언을 하는데 전부 다 똑같은 말을 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줄 겁니다. 길르앗 라모스로 가십시오. 다 그 말하는 겁니다. 그 400명 선지자의 대장이 누구냐면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아예 모형 뿔을 만들어 갖고 하나님께서 이 뿔로 적들을 다 쳐부술 겁니다 하고 막 모형을 보여주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흡족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볼 때는 아직까지 뭔가 이상해요. 왜 말이 다 똑같지? 왕이시여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아합이 미가야라고 있기는 있는데 이 선지자는 맨날 불길한 것만 예언해요. 부르면 안 돼요. 그 여호사밧이 왕이시여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걸 들어야 됩니다. 그 미가야를 부릅니다. 부르는데 이 신하가 가면서 뭐라 말하냐 하면은 몇 번 반복된 것 같아요. 선지자님 지금 왕 앞에 가서 예언하는데 나쁜 말 하지 말고 좋은 말만 해주세요. 이 선지자가 미가야가 버럭하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할 거야. 사람 중심으로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제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미가야가 이제 예언을 하는데 아합이 듣기 좋도록 대충 합니다. 왕이시여 가면 아마 뭐 승리할 거예요. 대충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대부분 알죠.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해야 되게 여호와께 맹세를 시켜야 되겠느냐. 똑바로 말해. 그러자 이제 미가야가 똑바로 말합니다. 이번 전쟁은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죽이려고 일으킨 전쟁입니다. 나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죽이려는 전쟁이지만 사실은 아합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신 거잖아요. 회개 시간을 준 겁니다. 근데 아합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결국에는 불순종함을 통하여서 그 전쟁에서 즉사합니다. 즉사가 아니고 활을 맞고 서서히 마지막에 그 활 때문에 저녁에 죽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자신감이 가득 차 있고 경력이 많이 쌓여 있고 종교의 경력이 많이 쌓여 있고 종교의 지식이 많이 쌓여 있고 그렇게 되면 될수록 우리 안에 그 지식이 바른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된 지식이라면은 나의 무능함과 나의 죄들이 다 폭로가 되어져서 나는 죽어지고 사라지고 순종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어지지만 그 순종을 통하여서 외적으로 내적으로 영적으로 나라가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그 강팍한 심령들 잘못된 그 자신감들이 들어와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설교가 선포되어져도 이거는 하나님 말씀 비슷하고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이거는 맞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그런 강팍함 가운데 있어버리면은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들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을 때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서 외적으로 내적으로 그 순종함이 없으면은 우리는 지칩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의 싸움을 못 싸워요. 외적으로 내적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 고령제일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